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는 친절하고 인정 많고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안갚음을 하거나 냉소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이야말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외쳤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선을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사도의 외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은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선을 행하다 원하지 않는 혹독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훨씬 더 복되다고 외쳤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선을 행하다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무리 용서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운명으로부터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으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증거대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아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길을 쓰면서 부인하며 대적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라는 증거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곧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인류를 향한 당신의 뜨거운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절대 끊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탁월한 공로가 아닙니다. 남다른 선행도 아닙니다. 희생도 헌신도 봉사도 구제도 아닙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많이 드리는 헌금도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삶도 아닙니다. 폭넓은 지식도 다양한 신학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탁월한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해서입니다. 특히 사도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라고 외쳤습니다. 새 번역은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부어진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무엇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작품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작품입니다. 마음에 다양한 가치와 비전을 품은 그야말로 걸출한 작품입니다. 처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는 전혀 상관없이 놀라운 작품입니다.
어디에다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작품입니다. 가지지 못해도 배우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는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선한 삶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기원전 327년 늦은 봄,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진격할 때였습니다. 이끄는 부대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두려졌습니다. 생각같이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던 그의 눈에 무수히 많은 전리품을 실은 수레들이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그는 자신과 측근들이 수레들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군사들을 향해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전리품들 때문에 우리가 힘없이 행동할 수밖에 없다. 전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탐욕을 버리라. 나와 함께 인도 정복을 꿈꾼다면 전리품을 실은 수레를 아낌없이 불태워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밑이 빠져버린 독과 같은 탐욕을 채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난 속에서도 살아내신 선한 삶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죽기까지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대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초하여 나가셨던 혹독한 고난을 돌아보는 사순절 절기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놀라운 작품답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사고나 부상, 질병의 후유증 등 후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단 한 번도 사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소경 자신은 물론 그를 돌봐야 하는 부모와 가족들에게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절망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가던 제자들이 그를 보았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질병과 불행이 주어지다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대로 확신을 틀렸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죽음과 질병과 불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지은 죄나 그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 관계는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일반적으로 또 수시로 저지르고 있는 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실족하여 아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던져주는 죄와 같습니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주목해 보라라고 이어지는 가르침에 따르면 남이 당하는 죽음과 질병과 불행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다양한 일들은 물론 불행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정파 자유주의자가 알려진 그는 고통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당신 안에 충만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은 성경을 고쳐주시는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영적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아니 볼 수 없는 이들을 고쳐주시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셨습니다. 당장 눈을 뜨는 것보다, 곧 평생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당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과 유하게 타는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보다 소경으로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허물과 저로 죽은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한 희생제물로 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문제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후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셨다는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꺼냈다가는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가장 가혹한 징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사실, 곧 지식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는 인자를 믿느냐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믿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 소원인 눈을 떴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복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허물과 저로 죽은 인생에게 가장 필요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까지 받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녁 무렵이 되어 당신을 따르는 무리가 돌아가자 피곤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자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그때 목구멍까지 차오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이 한 여인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종교 지도자였다 할지라도 이는 명백하면서도 잔인한 월권 행위였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은 법정에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죄는 그들이 아니라 판사에게 주어진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죄를 끌고 다닐 어떤 권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끌고 여인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한가운데 서 놓았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런 자들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 사형 집행권은 로마 정부가 쥐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라는 대답은 로마 정권을 거역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돌로 치지 말라는 대답은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키기 어려운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적이고 간악함에 또 악의에 찬 흉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각종 병을 고쳐주시고 온갖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베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면밀하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따르던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확신은 군중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들이 이제까지 독점하며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휘하의 종들에게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종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너희가 저 천하기 짝이 없는 무리처럼 미혹된 것이냐? 지도자나 바리새이들 가운데 그를 믿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에게 미혹된 자라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저 무리뿐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시기로 가득 찬 역설입니다. 그때 타락한 종교 정사치들이 율법을 모르는 무지렁이에 불과하다고 여기던 무리들은 율법의 제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반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제대로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하던 종교 정사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들으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무리들을 정죄하려던 그들이 도리어 스스로를 정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잡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죄라고 말기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제 공격하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오명한 여인을 붙잡아 왔습니다. 한 가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는 정확한 때와 장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혹 그들이 평소 행실이 부정했던 여인을 함정에 빠뜨린 것은 아닐까요? 물론 그들이 꾸며낸 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었던 그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현대 유도서는 많은 사역자로부터 공감과 함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락한 정사치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의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여인을 직결 판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영락없이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은행하는 현장에서 잡혀본 여인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변명에 급급한 일반 죄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숨소리조차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를 언급하기는커녕 지은 죄에 합당한 값을 받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엎드러져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허물과 죄에 찌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시루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발가벗기듯이 죄가 온 천하에 낱낱이 공개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혹독한 징계와 형벌이 따르게 된다 할지라도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려갔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대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대답이든 내놓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이 바라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승리는 따놓은 당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승리의 도취에 있었습니다. 극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따라온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빨리 판단해달라고 다그쳤습니다. 몸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는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벗어나기 힘든 함정에 빠지는커녕
오히려 타락한 장사치들은 물론 그들과 함께 몰려나온 무리들의 양심을 찌르셨습니다. 일순간 무거운 침을 흘렸습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여인을 치려던 돌로 자신들이 얻어맞은 것 같이 굳어버렸습니다. 여인은 그때까지도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타락한 종교 장사치들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온 무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는 성경 가르침과는 완벽하게 다른 생각과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여인보다 훨씬 더 많고 심각한 죄를 지었을 개연성이 농후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은 죄가 없다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현행법으로 잡혀온 여인 한 사람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노래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무리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둘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돌아갔습니다. 무리들을 본 타락한 장사치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인을 끌고 올 때의 당당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비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네가 지은 죄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우냐? 아니면 너를 죽이려고 작정한 무리들의 위협과 돌의 맞음이 더 두려우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는 돌로 쳐 죽이려던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돌아간 것으로 안도하지 말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죄에 집중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을 치고 있었던 여인이 처음 입을 열어 한 고백입니다. 자신은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천근만큼이나 무거운 고백입니다.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비로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용서가 선포됩니다. 날 때부터 소명했던 사람이나 은행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굴곡들이 평평해졌습니다. 죄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부어진 은혜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은혜 안에서 값없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곧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만나든지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을 수 있으셨습니다. 믿음이 시들해지거든 그분이 참아내신 적대 행위의 긴 목록을 살펴보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신경을 혼란과 시험의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살아계신 선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자신보다 하나님을 또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엇보다 선을 행하다가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답게 살아내는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선한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복된 삶,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복된 삶,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